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막을 지난주와 이번주 그 전주를 보면서 여러분 뭐가 좀 달라진 게 있는가를 여러분 발견하신 분, 뭐가 달라졌을까요? 칼라요? 칼라가 달라졌다. 또 그림이 달라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막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딱 비치는 이제 여기에서 뭔가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초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주 시작의 모습을 대강절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 아기 예수로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날을 우리가 4주 동안 대강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째 날은 초가요 하나가 켜졌었어요. 그럼 둘째 날은 몇 개가 켜졌어요? 2개가 켜졌어요. 오늘은 몇 개가 켜졌어요? 3개가 켜졌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칼라가 바뀐 것이 아니라 촛불이 1개, 2개, 3개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에 4개가 불이 붙여지고, 왜 5개가 있느냐? 크게요. 제일 크게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에 5개가 다 켜져 있는 촛불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이 켜져 있는 의미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절기는요, 천주교는 굉장히 이걸 강조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절기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는 그런 게 우리 개신교의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촛불, 불이라고 하는 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예수님이요 10처녀 10명의 여인들에게 등불과 기름을 딱 안겨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신랑이 내가 올 때까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너희가 이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처녀들은요, 여인들은 이제 이 불이 꺼질까 봐 언제나 긴장하면서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채우고, 여러분 그 옛날에 예수님이 주셨던 그 등불에는요 이제 끝으로움도 나서 그것이 보이지 않을까 봐 그것을 때로는 깨끗이 닦아야 되고, 준비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이제 빛입니다. 그런데 5 여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신랑이 오기 전날 채우고 닦아 놓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습과의 다른 게 뭡니까? 신랑이 왔을 때에 불을 켜고 있는 여인들은, 끊임없이 준비된 여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인들은 신랑과 함께 가지만 이제 신랑 오네 그러면서 허겁지겁 뛰어다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 있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기름 좀 꺼줘.
아니야, 우리가 이거 하고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서 사서 기름으로 불을 이제 비치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결국에는 준비 뒤 불이 꺼져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은 신랑과 함께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울부짖으며 부르짖기를 원해요. 나도 함께 가달라고. 그때 신랑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올지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등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에 정탐으로 갔던 한 가부의 여인의 그 집에요. 이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거기에 무엇을 이제는 그 흑암의 권세가 지나갈 때에 거기에다 뭘 달라고 했어요? 빨간 그 리본을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달아놓은 그 집은 죽음이 피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똑같이 하나님 우리는 믿는다고 주님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을 보고 찾아오십니다. 빛을 보고요. 그러한 우리 주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주신 등불에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름이요. 여러분, 이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의 등불이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등불에 이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이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 등불을 비추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비추는 등불을 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기쁨의 등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등불, 주님의 빛의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떤 사람에는 막 기쁨이 막 그 사람만 보면 기뻐지는 게 있어요. 이게 주님의 등불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요, 나에게는, 그럼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등불이 있는가? 한꺼번에 등불을 놓지 않아요.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등에 이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나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등불이 되어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가는 곳마다 화평을 주는 등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등불은 어떤 환경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는 등불이 내가 되어 있는가? 또한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라고 하는 등불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양선이라고 하는 이 등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충성이라고 하는 이 등불의 빛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열정과 충성으로 바울과 같이, 바울은 어떤 그 등불을 주셨어요? 충성과 열정이 있었어요. 이게 바울의 등불입니다. 사도 요한의 등불은 어떤 등불이에요? 사랑의 등불이에요. 이 사도 요한만 보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절제할 수 있는 등불의 빛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등불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등불에 이름을 붙여서 우리에게 등불로 우리를 딱 세워 놓으셨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께서 성격 따라 기질 따라 그 하나님의 9가지의 성령의 열매에 이 빛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바울이 썼다, 아니면 이 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다. 또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도행전과 이 요한복음은 뭡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그 승천한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는 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가르침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에 명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요, 딸이 같이 살다가 타주에 비즈니스 한다고 갔어요. 멀리 가니까는 1년에 한두 번 옵니다. 그런데 딸이 온다고 딱 전화가 오면요, 그래 올 때 되면 오겠지, 그러지 않아요. 딸을 기다려요. 자녀를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딸이 좋아하는 것을 다 만드시더라고요. 김치도 2통 담고 뭐 멸치볶음을 다 만들고 7, 8가지를 그 딸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 때 안겨다 주는 그 부모의 권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만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다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모여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볼까요?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제가 기록 안 했습니다만 모이기를 심술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우리가 뭐라고 말씀해요?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전부 다 보세요, 교회들이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들이 전부 다 텅텅 비어 있고 이제 하늘나라 갈 몇 분들만 남아 있어요. 교회가 존재 그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함께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잘한 줄 아십니까? 서로 함께 잘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함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나의 생활, 나의 환경 다 다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 자신과도 내가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다릅니다. 나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어우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것,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때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났다라고 막 우기는 사람은요, 절대로 누가 없어요? 옆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포용하고 수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요.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함께하는 꼴을 보지 못해요.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꼴을 사단은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들여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이요,
가장 사단이 틈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틈타요. 마음을 싹 돌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배 10분 전에 와서 이 어떤 악한 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데 사단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분 전에 와서 우리 잡담하고 농담하기 위해서 10분 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준비자로서 와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악한 것이 우리를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미리 와서 준비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10분 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가요 얼마나 우리를 함께하지 못하게 한 줄 아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근신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그 바이러스가요 세상의 지형을 바꿔버렸잖아요. 환경을 바꿔버렸습니다.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이 공동체 사회를 깨뜨리고 개인주의로 만들어버린 이것이 바로 이 코로나 이후의 그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출근하기 싫어해요. 재택근무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회사를요 한 번, 두 번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 혼자서 그냥 혼자만의 개인주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건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모든 사람과 어우러져서 함께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혼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혼자 있다라는 건 온전치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가 채워주는 것이 함께예요. 여러분, 저도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잘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부족한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채워주고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또 내가 그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자체가 함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함께하는 역사였습니다. 전부 다 개인주의의 신앙이었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자기들의 주장만 외치는 그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어떻게 돼요? 함께하게 만들었잖아요. 서로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 함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혼자 할 때보다는 둘이 기도할 때 힘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둘이보다는 10살만 더 기도가 바가 셉니다. 여러분, 예배도 혼자 드리는 것보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가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하면 돼,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함께 오래서 어떠한 악한 것도 우리가 무너뜨리고 함께 서로가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킬 수 있는 함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함께 자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종의 집에 팔려가도 함께를 잘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도 함께를 잘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가서도 함께를 잘해서 모든 그 흉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요셉이 있는 곳에 함께 뜬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요, 함께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소문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아라비아에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때 전부들이 제자들이 거부를 해요.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근데 바나바가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는 색안경을 끼고 있었던 이 바울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요,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라는 관계성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우리가 가면 그 사람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나는 저 사람 싫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빨려들어서 내 안에서 녹아지는 함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신앙의 중심지예요. 신앙의 근원이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대의 절기 때 언제나 모든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갔어요.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청교도들이 생명 걸고 온 나라가 이 땅이잖아요. 저는 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미국이 참 축복받은 나라구나. 우리가 축복받은 이 땅에서 살고 있구나. 제가 아시는 어르신분이요, 혼자 계셔요. 어지러워서 걷지를 못해요. 딸 둘이 와서 아빠 한국 가, 원룸 하나 얻어줄게. 안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여기서 미국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더 좋은 곳에서 그냥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지, 내가 한국 가서 자식들에게 침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는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복된 나라인 줄 몰라요. 복된 나라인 줄 몰라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들이 42명이 남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려고 먼저 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신앙의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들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이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신앙의 근원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온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기근으로, 전쟁으로 정말로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전쟁으로 인하여 난민이 되어 돌아갈 자기의 터전이 없어요. 이런 세상의 혼란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왜입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전이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가려고 했을 때에 타고 갈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비행기를 이쪽 저쪽 거쳐서 얻어서 독일을 갔어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국이 축복받아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 경제의 10위라고 하는 강대국이 된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그 일본의 그 총 앞에서도 당당히 나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곳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두 조카와 삼촌의 가축이 너무 많아졌어요. 서로 그냥 먹이려고 다투니까 이제는 이 조카 롯이 마음도 착하지. 삼촌, 이러지 말고 나 떠날래. 그래,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남으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난 북으로 갈게. 네 편한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세상에 풍성한 것을 보고 그곳에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환경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 따라간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폐가 망신된 가정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산으로 도망하여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가 되어서 산으로 도망하는 생명만 유지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그곳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의 근원지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요즘 시대에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전에 그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는 교회를 하고 인터넷 예배만 드린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우리가 그 사모함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예배의 본질이 돼서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당에를 가자니 왜? 편리함으로 내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어느 목사님의 고민입니다. 목사님, 나 너무 힘듭니다. 왜요? 목사의 아들이 교회를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아빠, 나 이제 교회 갈 필요 없이 집에서 그냥 침대에서 예배 드릴래.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의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도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이제 풍성한 것으로 이제 옮겨서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잘 살 줄 알고 아들과 남편, 아들 둘을 데리고 떠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며느리들을 앉혀놓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내 며느리들아, 이제는 너희가 바라볼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이 고향 땅에서 잘 재혼하고 살아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때에 루시 뭐라고 말씀해요?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 내가 갈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룻의 환경을 한번 보세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머니의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서 남이 그 밭갈고 가서 이삭 주워주면서 거기에 남겨놓은 것을 가지고 오는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내 고향에 있으면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그곳을 떠나지 않는 이 여인의 마지막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리라고 하면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여기서 기다립니다. 내가 바람이 불어도 여기서 기다립니다. 나에게 풍랑이 불어와도 여기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환경 따라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축복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드니까 변칙 써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노아와 같이 미련스러운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근데 그걸 못 참아요.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해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이걸 피해봐야지. 피한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변칙을 써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중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때에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다리고 배고파도 기다리고 병들어도 기다리고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이 뭡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떠나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우리가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힘든 일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바람이 불어올 수 있어요. 풍랑이 불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야만이 실족하지 않냐고 믿음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이 우리가 바로 어떻게 돼요? 어떤 환경에 우리를 막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조금 어려움 오면, 조금 저 사람 보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싹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장난하는 겁니다. 저거 또 나를 공격하네. 이 악한 것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외치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욥 보세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도 욥이 지탱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지요?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요,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딱 임하면요, 죄가 보여요. 죄가요. 이건 죄야. 피해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그냥 룰루하고 다니는 그 신앙은요, 절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막 죄가 생각나서 고통스러워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